네, 마스크를 다 써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몇 주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만 안 쓰고 있더라고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마스크 쓰는 게 서로 다 불편하니까 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이 영상이 불편하셔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굳이 마스크를 같이 쓰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시국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언젠가부터 이 말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시국에, 이 말을 저도 많이 들었고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굳이 이 시국에 이걸 해야 될까라는 그런 용례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니까 왠지 우리나라 문화랑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하면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가 언어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한 외국인이 한국 단어 중에 유달리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눈치라고 하더라고요. 눈치. 근데 이 시국에라는 말도 이 눈치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가는 게 좀 맞아? 라고 했을 때 눈치를 보는 거죠. 이 시국에 갈 거야? 이 시국에 모일 거야? 이 시국에 할 거야? 라는 그 모든 게 사실은 눈치를 주는 행동이고 눈치가 보이는 행동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눈치를 본다는 것, 눈치를 준다는 거는 어떤 힘의 서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눈치를 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눈치를 주는 사람일까요? 네, 맞아요. 지금 그분이 안 계셔서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눈치를 좀 보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눈치를 보는 사람은요, 힘이 센 사람이기보다는 약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어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눈치를 주고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여름에만 할 수 있는 수련회까지도 제가 코로나19가 진행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아예 안 하는 교회도 있고요, 수련회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교회도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각자 어떤 포지션을 취해서 수련회를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련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주보를 보시면 한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편에 총 5번의 수련회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적어놨는데 4번째까지는 수련회를 준비하는 말씀이고 5번째는 수련회와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수련회와 형식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수련회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 시국에 수련회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염려 섞인 우려와 불평이 생기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설교 첫 번째는 이 시국에 왜 하이 청년부는 수련회를 하기로 결정했는가라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해드리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교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련회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굳이 왜 하냐라는 입장에도 근거가 있고요,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도 나름의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련회를 하는 게 정답인지 안 하는 게 정답인지 가려내는 게 되게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가 정답일까요? 우리는 수련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수련회를 하는 게 정답일까요? 성경에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교회의 모습을 소개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눈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예요. 그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양분된 의견을 우리는 어떻게 종합을 해야 되는가, 그 지혜를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거는 반대로 또 어떤 자가 있겠죠? 믿음이 강한 자가 있겠죠.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래요.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도대체 누굴까? 잘 읽어보니까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 먹는 문제와 관련이 돼 있구나. 자, 왜 이게 먹는 문제가 믿음과 관련이 돼 있는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처럼 계속해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날짜 문제로도 싸웠어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유통 구조에서 어떤 형식이 있었냐면 반드시 그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만 시장에 유통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고기를 사 먹으려면 어떤 고기가 되는 거죠?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당시 유통 구조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사서 먹는 모든 음식은 반드시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에 대해서 소위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상이 원래 안 존재하잖아. 거기다가 드렸든 안 드렸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먹으면 되지. 고기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물질이야. 믿음으로 먹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반대로 우상이 없어도 우상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다니엘 같이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을 안 먹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먹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한 거냐? 야채만 먹은 거예요. 고기를 나는 절대 안 먹을 거야. 나는 채소만 먹을 거야. 그래서 오늘 2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는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결국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분열된 두 그룹이 생긴 거예요. 이 둘이 얼마나 격렬하게 다퉜냐면 서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논리적으로 싸운 거예요. 내가 옳다 너가 틀리다 막 계속해서 싸우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냐? 하나님이 채소만 먹는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 둘 다 내 자녀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가르치시는 메시지는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내 행위가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할 행동이라면 기꺼이 하지 말라. 그게 바울의 가르침인 겁니다. 우리는 내 행위를 이해 못하는 누군가를 비판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의 행위를 기꺼이 수용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체 부위 중에 연약한 신체 부위가 있습니까? 연약한 신체 부위가 있으면 잘라내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내 지체를 생각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당연히 후자겠죠.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든 그들이 하나님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분열되는 사회의 다른 조직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도 우리가 그런 아픔들을 많이 보고 때로는 경험도 했을 겁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공동체지만 동시에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연습을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시험에 듭니다. 누군가의 마땅치 않은 일이 떠오르면 비판하고 정죄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안 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나도 이거 하는데 셀 리더가 왜 안 해?
나보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해? 혹은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쟤는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줘?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런 시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요, 그 일을 받아주라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게 전혀 거리낌이 없고 불편한 게 없는데 유독 나는 그게 너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너가 그 사람을 아니면 그 행동을 용납하고 품어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사인일지도 모르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도, 채소를 먹는 사람도 교회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이 함께 예배에서 어우러지는 것이지, 이 생각만 옳아, 그러니까 이 생각은 나가버려, 잘라내버려 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수련회에 대해 양분된 입장이 있죠. 크게 수련회를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또 각 영역에서도요, 믿음이 강해 보이는 게 있고 약해 보이는 게 있어요. 수련회를 하면 된다에서도 질병을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냥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수련회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도 나는 수련회 없으면 안 돼, 나 평소에 예배로 안 돼, 나 수련회 꼭 드려야 돼 라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것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수련회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도 야, 꼭 수련회를 해야 돼? 평소에 예배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뭘 그런 거에 얽매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수련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에서 야, 나는 코로나가 진짜 무섭고 두려워,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나 솔직히 더 무서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는 게 정답, 안 하는 게 오답, 혹은 안 하는 게 정답, 하는 게 오답, 이렇게 쉽게 이분법적으로 딱 무자르듯이 결정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결정을 내리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가장 민주적으로 정하시죠. 이 시대의 의사결정 과정의 핵심은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 민주적인 방법을 잘 생각해 보면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이 비민주적인 절차는 우리가 독재 정권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결정을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그 비민주적인 절차는 뭐죠? 한 명의 독재자가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수가 동의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고 그게 정답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민주적인 절차 역시 가장 완벽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눈에 띄는 한 명의 강력한 힘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로 제어할 수 있어요. 근데 민주적이라고 포장된 다수라는 숫자의 힘으로 소수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게 바로 또 민주적인 절차가 가진 함정이기도 합니다. 소수의 의견은 국민의 의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자기를 당선시킬 수 있는 다수의 의견을 국민의 의견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약자는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는 사람을 약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시대에서만큼은 소수가 약자인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인간 사회에서 약자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무시되었습니다. 왕정시대에는 왕정시대 나름의 약자들이, 독재 정권에서는 독재 정권 나름의 약자들이,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민주주의 시대 나름의 약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소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약자의 모습은 달라지지만 약자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배제되는 게 바로 인간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교회는 적어도 사안을 결정할 때 약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견을 무작정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련회를 하고 안 하고보다 중요한 거는 수련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하지 말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애쓰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청년부는 여름 수련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임원들이 2주간 이 기도를 놓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련회를 수양관에서 할지 교회에서 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에게 맞는 건가? 2주간 이 주제를 임원들에게 숙제를 주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로가 다 다른 마음이었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좀 불편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긴가민가 한 1주가 지나고 2주가 됐을 때, 약속된 2주가 됐을 때 여전히 자기들 안에 분명한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나 서로가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을 나누는데 신기하게 10명이 넘는 인원이 장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나누고 받는 수련회로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고기를 먹는 자, 고기를 먹지 않는 자 중에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옳고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품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받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선택의 연속일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그 목소리 중에는 불평과 불만만 내는 목소리가 있고 때로는 그냥 무작정 내가 옳다라고 밀어붙이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런 교회를 꿈꾸면 좋겠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는 조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이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이게 옳은 믿음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강요하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기도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지점으로 결정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게 그저 주일에 예배 나오는 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분명하게 다른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국에 무엇보다 수련회를 한다는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비판이나 업신여기는 주제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수련회가 필요한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이청년부는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수련회가 필요하기보다는 수련회가 불편하게 여겨지는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한 자리에서 모이고 예배하는 게 불편한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도 참여하고 그들도 회복할 만한 컨텐츠를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 정답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주신 저주나 심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새로운 상황에서 교회에게 내주신 숙제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모이기 편할 때라면 왜 안 모여? 와야지.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이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도 온라인으로라도 참석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용납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다시 되새기고 실천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안 오면 믿음이 약하고 잘 나오면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교회에 안 나와도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이 강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그 모두가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 애쓰고 서로를 용납하려는 훈련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하이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닐수록 하나님을 더 믿을수록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더 넓은 마음을 가진 하이청년부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여유가, 서로를 바라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지라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서로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 생각과 의견이 서로를 비판하는 통로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달라도, 의견이 달라도 그 자체가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